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제가 영상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또 너무나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지만은 정말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청년들을 만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또 설교를 촬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강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은 소통이 잘 되는 친구입니다. 나와 관심사가 비슷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대화거리가 점점 많아지는 친구들, 또 내가 말하는 것들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그렇게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또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소통을 중요시하는 청년들의 문화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의 배우자상,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을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배우자상은요, 무엇보다도 소통이 잘 되는 배우자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와 소통이 잘 된다면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월 15일 날 소수의 청년들이 청년부실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오늘 설교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고 하는 한글 문구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에 but이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but이 무엇입니까?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올 때 이 but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오늘 이 but이라는 단어가 1절 초반부에 나온 이유는 여호수아 6장에서의 여호수아의 승리의 내용과는 달리 뭔가 7장에서는 승리가 아니라 뭔가 찜찜한 내용들, 뭔가 실패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암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성 전투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전리품을 도둑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차 여리고성 전투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전리품들을 모두 하나님께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착복하고 도둑질하였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1절 말씀해 보면은
한 사람의 삶이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침을 이야기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고 1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상황, 군사 전략, 군사, 성의 배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아이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의 군사만 있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치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3,000명의 군사만 아이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36명이 죽고 크게 패배해서 도망해 왔다. 큰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성은 다른 성과는 달리 해발 800m 정도의 위치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성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의 주민은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따르면 전체 주민의 수, 남녀를 합친 전체 주민의 수가 12,000명이었습니다. 아이성의 주민이 12,000명이라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아이성의 군사가 얼마나 될까 추정해 볼 때 한 3,000명, 한 4,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 전략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보통 성을 방어하는 것보다 성을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아이성은요, 바로 해발 800m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전략가들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성 안에서 방어하는 군사들의 5배 이상의 군사가 있어야지 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의 3,000명의 군사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호수아는 15,000명의 군사를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군사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사만 보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한 나머지 마음 가운데 해이해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큰 여리고성, 그것을 쳐서 이겼는데 저깟 아이성쯤이야 3,000명으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쉽게 낙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패배의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성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 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순간순간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절, 6절, 7절 말씀에 따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부르고 백성들을 부르고 군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서 바로 군사 전략, 전쟁을 계속해서 시작하고 전개해 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여호수아의 하나님과의 소통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지금 경험하거나 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대학생 같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격증 시험들, 또 요즘에 참 많은 청년들이 치고 있는 한국사 시험들, 이런 시험들을 경험하거나 치러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잘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겠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까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탁월한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가 대학교 1학년 때가 1991년도입니다. 아마 그때 태어나지 않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 중간고사, 이 기말고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대학 다닐 때 대학생활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한 청년들이 있다면은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저희 목사님 당시 시대의 대학생활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 중에서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기말고사나 이제 중간고사가 되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그냥 혼자서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요, 선배들과 소통을 잘하고 친해져가지고 선배들로부터 좋은 시험 정보를 얻어서 막상 시험 칠 때 좋은 성적을 얻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혼자서 공부한다고 해서 다 성적이 안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을 보면요,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나와서 시험을 망친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님 당시에는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족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족보가 뭐냐면은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런 계보, 이것을 말하는 그런 족보가 아니고요,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 정보, 기출 문제, 이걸 족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너 혹시 이번 시험 칠 때 족보 얻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선배들이나 친구들과 소통하지 않는 친구들은 전혀 엉뚱한 데서 문제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시험을 망쳐버린 겁니다. 반면에 좀 설렁설렁 공부를 했지만은 선배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여서 선배들로부터 족보를 얻었던 친구들, 좋은 시험 정보를 얻었던 친구들은 의외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공부 안 해도 그냥 좋은 정보 얻고 좋은 족보 얻으면 공부 잘한다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나 안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고 이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고 좋은 의견을 듣고 또 좋은 메시지를 듣고 교훈을 얻은 친구들이 뭐냐면은 자신의 실력의 바탕 위에서 그것이 접목되어서 더욱더 실력을 쌓아서 더욱더 아름다운 미래, 승리하는 미래, 성공하는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미래의 빛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다시금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에 따르면은 여호수아는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 9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통곡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패배를 맛본 것이 아닙니까? 이제 저 가나안 백성들이 우리의 패배를 보고 우리를 몰살하기 위해서 달려올 겁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의 기도들, 두려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원망의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수치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좋겠죠. 원망이나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는 여호수아의 복잡한 감정들이 들어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들, 슬픈 마음들, 절망의 마음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원망의 마음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의 기도가 참 진실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는 어떠한 미사여구, 아름다운 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아름다운 용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는 솔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진실한 기도,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절망하지 마라.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너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 때 나에게 모두 전리품을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전리품의 일부를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전쟁 실패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통했던 여호수아에게 왜 너희들이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가장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 실패의 원인을 알고 하나님의 전리품을 도둑질한 아간을 잡아내어서 처형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금 2차 아이성 전투를 치루어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있을 때, 평소 사이가 좋은 친구나 선배와 갑자기 갈등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렵고 힘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좋게, 진실하게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의 말들을 내 마음을 열어서 들어볼 때 의외로 쉽게 오해가 풀리고 다시금 친해지는 경험들을 한 번 정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소통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말, 미사여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진실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말,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는 것들, 뭔가 고상한 말로 기도하는 것들, 그럼 그게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잘하는 것은 나의 진실한 마음을 내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지금의 상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외롭고 두렵고 때로는 죽고 싶은 그러한 내 마음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통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열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이 설교 말씀을 듣도록 내 마음을 열어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통의 방식임을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지금 누군가를 또 짝사랑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힘듭니까? 또 혹시 사랑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금 직후입니까? 또 부모님이나 형님이나 동생과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미래가 너무나 막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요, 통성으로 기도하시든 마음으로 기도하시든 내가 솔직하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듣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들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지금 영상 예배를 들을 때 내 마음을 온전히 넣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듣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마음들이 많습니다. 관계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때로는 내 미래에 대한 진로의 문제들,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진실하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들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아서 새 먹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